노아, 아브라함, 삼손, 다윗, 베드로, 바오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직접 선택하신 구원 역사의 협력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마다의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처럼 말이지요. 하느님의 명을 받아 방주를 만든 노아. 그는 술에 취해 부끄러움을 잊고 벌거벗은 채 알몸으로 잠들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매우 늙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고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2번이나 버렸습니다. 하느님과 씨름했던 야곱. 그는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집트의 재상이 된 요셉. 그는 형들의 화를 돋을 정도로 잘난 척하다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킨 모세. 그는 말솜씨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리코 수복을 도왔던 라합. 그녀는 자신의 몸을 팔아 연명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판관 에훗. 그는 당시 중동 사람들에게는 금기시 됐던 왼손잡이였습니다. 가장 힘센 판관 삼손. 그는 성격이 너무 급하고 과격했으며 술과 여자의 유혹에 약했습니다. 300명의 용사와 나팔로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 그는 낮은 자존감과 뿌리 깊은 불안감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미디안을 공격하라는 명을 받았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왕 다윗. 그는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고 그녀를 소유하기 위해 우리아를 적진의 최전선에 보내 죽게 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그는 수많은 이교도 여인들을 첩으로 두고 그녀들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자 엘리야. 그는 늘 비관적이고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 그는 니네베로 가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르시스로 도망쳤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 그는 다혈질이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했던 야고보. 그는 불같은 성격 때문에 예수님께 종종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사도 요한. 그는 과격하고 외골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 야고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동안 1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서를 쓴 마테오. 그는 이스라엘 민중이 죄인보다 멸시했던 세리였습니다. 사람들과 예수님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던 필립보. 그는 지나치게 현실적인 성격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곤 했습니다. 예수님께 마실 물을 드렸던 사마리아 여인. 그녀는 순탄치 않은 혼인 생활을 했고 당시 유다인들이 천대했던 사마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간 자케오. 그는 동족을 수탈하는 세리였습니다.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상징 마르타. 그녀는 늘 인간적인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고 기도보다는 일에 더욱 몰두하곤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했던 마리아 막달레나. 그녀는 마귀가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했던 열정적인 토마스. 의심이 많았던 그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친구이자 오른팔 같았던 티모테오. 그는 몸과 마음이 허약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오로. 그는 원래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세례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 딸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특히 우리가 자신이 지은 죄를 성찰할 때 그렇습니다. 죄를 성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스스로가 죄인임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만 여기며 숨고 피하고 외면하는 태도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점과 아픈 상처를 감싸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고백할 때 우리는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받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털어놓으며 용서받은 죄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과 잘못된 과거의 경험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듯 과거의 아픈 상처에 대한 경험을 고백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헨리 나웬 신부는 이를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아픈 상처가 있기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여기며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을 먼저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달랠 수 있어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용기를 내어 우리의 구겨진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당신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